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너무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렇게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만남이 아니죠. 이방인과의 첫 복음이 만나는 것이고, 이 유대교 안에 있던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온 열방으로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도 있지만, 예. 그래서 그도 또 내려가서 했지만, 그런데 사도로서 제자로서 첫 이렇게 대면을 했던 게 지금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죠. 어떤 내용물을 좀 담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릇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준비된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그릇이 준비되고, 그릇이 준비되면 예수님이라는 내용물로 채워지는 것, 그게 지금 본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신명기 10장 11장을 했잖아요. 10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극대노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주신, 파주신 그 십계명을, 돌판을 막 열받아서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언약이 깨진 거예요. 말씀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완전히 다 깨진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만들어 주시죠.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언약의 그 돌판을 네가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2개를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실 수도 있지만 일부러 네가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시띠 나무를 가지고 그 돌판을 넣을 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죠. 시띠 나무가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래요. 근데 성경이 또 다른 데도 조각목이라고 하잖아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이거는 진짜 쓸모가 없는 나무고요. 굉장히 싸구려 나무고요. 별로 그렇게 잘 쓰지 않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걸 다듬으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상당히 많은. 지금같이 이렇게 기계가 좋은 때도 힘든데, 왜냐하면 가시나무, 가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옹이가 많아서 참 쓰기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흔한 나무죠. 시띠 나무는. 그것을 다듬어서 그걸 가지고 조각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궤를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오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릇이 되려면요, 다듬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좋은 그릇이냐, 나는 은그릇이야, 나는 금그릇이야, 나는 막 큐빅 박혔고 다이아가 박히고 막 그런 그릇이야. 그래서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요. 질그릇이라도, 나무 그릇이라도,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다 쓰시는데 첫째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다듬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신을 다듬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또 다듬는다는 게 뭐예요? 내 어떤 성품을 다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모난 성품들을, 저도 그게 제일 문제예요. 모난 성품이 저에게도 참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내가 왜 이걸 놓고 기도를 여태 못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가 왜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못했을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할렐루야. 나의 이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들. 근데 이건 그냥 내 성격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구나.
그 생각이 요즘 근래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된 그릇 속에 뭐냐면 보배를 담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 보배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어요. 네? 그잖아요. 우리가 정말 계속 할 수 있는, 킵고잉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왜?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장벽을 뛰어넘을. 여기서도 보면 다 장벽이잖아요. 이방인이라는 장벽. 예? 그래서 절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이라는 장벽. 또 하나는 또 유대인이라는 장벽.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 선민 사상으로 자기들을 꽉 모든 문을 닫아놓고 자기들 속에서만 그 좋은 것들을 자기들 속에서만 나누려 했던. 그러니까 이걸 다 깨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지금 그 고넬료라는 준비된 그릇에 담아주실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래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그가 구제하고 또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처럼 그도 똑같이 그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한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와 구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온전히 율법을 이뤄가는 거. 할렐루야.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 그래서 기도와 구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요바가 지금 텔아비브라고 그랬잖아요. 남쪽에 있는 항구예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남쪽에 있는 항구가 텔아비브. 지금의 행정수도가, 이스라엘의 행정수도가 지금 텔아비브인데 거기에 요바가 있었고 위에 이제 위쪽에 항구에 또 그 가이사랴가 있었는데 그건 그 로마의 황제가 그 식민 국가들을 이렇게 통치하기 쉽게 하려고 항구를 만들었어요. 인위적으로 항구를 만들어갖고 도시화 시켜놨던 곳이 가이사랴였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거했던 게 고넬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고넬료에게 넌 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한번 와달라고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람들을 보내서 청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담이 있던 존재잖아요. 유대인이니까. 그죠?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라는 그 담을 넘지 못했던 거예요. 담을 쌓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주인 고넬료가 당신을 뵙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케이 가자 그러고 가잖아요. 그랬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죠. 하나님이 주신 환상. 그가 제3시 기도 시간이었나요? 네. 6시 기도 시간이죠. 6시 기도 시간에 12시 낮 정오에 기도할 때에 환상이 막 보인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팠대요. 배가 고프니까 막 뭐가 보이나 보죠. 근데 그때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먹지 못할 것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먹을 거예요. 뱀도 먹고 순대도 먹고 뭐 그런 갑각류 같은 거 바닷가재 그러면 랍스타 그러면 관장하고 먹고 그러잖아요. 또 뭐 몸에 좋다 그러면 까마귀도 잡아먹더라고요. 까마귀도. 못 먹을 게 없는 한국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이 보여주실 필요도 없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꾸
장벽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를 먹어라.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속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속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나를 못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먹으라. 그런 거예요. 3번 실갱이 하다가 결국은 이제 보좌에 올라가고 베드로가 이렇게 있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청하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주님 앞에서도 자기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자신들의 부정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드러나니까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반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베드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 열리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해서 내게 이런 환상을 주셨구나. 그러고 나가잖아요. 가자. 그러고 가서 고넬료를 만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그냥 순수한 로마인이었어요. 순수한 로마인. 원래 백부장이고 뭐고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그 식민지 속에서 돈 주고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전체를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너무 넓은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그 식민지 속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가지고 그래서 로마의 군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로마의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그런 거에서 이 순수한 로마 군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완벽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기억하셔서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게 필요한 거죠.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온전히 서는 모습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또 뭐냐면 설득당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그릇이었다고요.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 절대 그들과 함께 만나지 않아요. 함께 식사하지 않아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냥 기꺼이 설득을 당하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께 기꺼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속된 것을 먹겠습니까? 하면서 끝까지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고 설득당하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좀 내 어떤 장벽들을 다 깨고 나가는 힘. 우리는 다 보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자기만의 자기 고집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자기 규율이 있어요. 난 이건 죽어도 나는 깰 수 없어.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동안에 이렇게 쌓은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지켜요. 고집이 어떻게 센지 그걸 끝까지 말씀이라고 말씀보다 더 귀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설득하시려 해도 설득당하지 않는 거죠. 나는 절대 내 이 루틴을 아무리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 날처럼 내 루틴을 바꾸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설득을 못 당하는 거겠죠. 우린 순종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주시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 할렐루야. 그게 설득당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안 되니까 평생을 가는 거예요. 정말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거, 말씀을 내가 그렇게 알아요. 예? 이건 뭐 못 먹는 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 먹을 걸 주시는데도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루틴을 깨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예?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해도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막 맨날 기도만 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이건 목사님이나 하시지, 왜? 예? 나를 위해서 기도나 많이 해주시고, 왜 자꾸 말씀으로 자꾸 나를 괴롭게 해.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배자로 서는 게 영적인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그 고집 때문에 버려질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평생 가지고 가실 거예요. 진짜 평생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네? 우린 정말 설득당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그냥 아무리 부모가 말을 해도 말은 들리죠. 그게 듣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말을 하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시간을 그냥 말씀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냥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내가 변화되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고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고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고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야 내가 변화되죠. 설득돼야. 그래야 내가 깨지죠. 예? 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에베소 4장 13절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오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나는 나로 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말씀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고요. 말씀과 하나가 되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설득을 당하면서 변화가 되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요. 그래야 영광이 임하고 벽을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굉장히 그릇이 작았을 거예요. 좁은 세계관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어요. 예?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유대인들만 지금 한 600만 정도를 추정을 하더라고요. 예? 베드로가 유대주의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계속 전했다면 그는 그냥 지금까지의 영향력이 딱 600만이에요. 600만. 예? 그런데 자기 한계를 딱 깨니까 어떻게 돼요? 1000배가 돼요. 1000배가. 70억 인구에게 1000배가 넘죠. 70억 인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달라진다니까요. 내 그릇이 달라져요. 내 스케일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쓰실지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게 좀 약하면 벽을 넘지 못한다고요. 1000배를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언제 갔다 왔죠? 제가 모르겠네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미국을 다시 들어갔을 때, 맨 마지막으로 들어갔을 때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이제 교회 투어를 했어요. 한마디로 투어를 했어요. 네, 우리가 평일날 가서 교회들을 살폈으니까 근데 여러 곳을 갔죠. 뭐 세들백도 가고 갈보리 채플도 가고 LA 쪽에 있는 교회들만요. 예, 뭐 크리스탈 처치도 가고 큰 교회들을 몇 교회를 갔었는데 갈보리 채플 가서 느꼈던 게, 야, 이분은 엄청난 영적 거인이다. 척 스미스 목사님, 저는 러브치셜러인가요? 그 크리스탈 처치에 그 목사님 설교를 전에는 막 주일날 보면 아침에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 이분이 진짜 영적인 거장이다, 거인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1967년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반전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청년들이 반전 운동을 하면서 그 저항 문화가 좀 생겼죠. 그 저항 문화 때문에 나온 게 뭐냐면 히피족이에요. 히피족. 그래서 히피 문화가 되게 커졌어요. 되게 또 막 이 기독교에서는 저것들은 사탄이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마초나 마리화나를 피면서 그런 걸 하면서 퇴폐 문화를 이렇게 막 퍼뜨리고요. 그리고 욕도 많이 했겠죠. 욕도 많이 하고 그러고 다니고 좀 껄렁껄렁하게 다니고 더럽고 안 씻어요. 장발에다가, 버리는 장발에다가 바른 맨발에다가 씻지도 않고 완전히 홈리스죠. 홈리스.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아무 데서나 앉아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랬던 게 히피 문화였어요. 그걸 가지고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자고 교회를 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안 받아들였어요. 왜? 너희 같은 사탄의 새끼들은 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정말 교회를 오려면 머리를 자르고 목욕을 하고 신발을 신고 와. 막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다 거절할 때에 갈보리 채플의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성령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 설득을 당한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그걸 들은 거예요. 근데도 갈보리 채플에서조차도 저들을 받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뭐 저들은 저들의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막 더럽고 냄새나고 막 그러니까 좀 힘들었겠죠.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커피하우스를 카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또 저들이 또 찬양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그 운동이 뭐냐면 지저스 무브먼트였어요. 당시 히피 밴드 가운데 5인조가 있었거든요. 러브송 밴드라고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마리화나를 피면서 불렀던 노래가 CCM으로 바뀌었어요.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불렀던 노래를 가사를 바꿔서 CCM으로 불러가지고 했던 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며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가사를 바꿔서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그 찬양을 할 때 막 다 깨진 거예요. 막 찬양을 할 때 눈물 쏟고 막 다 깨지고 하나님 돌아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막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타미 쿤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곡을 자꾸 만든 거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이 찬양 만든 분. 그래서 마라나타 뮤직이라는 음악 제작 회사까지 만들어줘 갖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CCM의 출발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CCM의 출발을 히피족들이 시작한 거예요. 히피족들이. 근데 그 영혼들을 척 스미스 목사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CCM조차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그 커피하우스에서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600에서 막 1000명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통곡을 하면서 돌아와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판 사도행전 사건이겠죠. 네. 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니까 교회는 다 이런 거야. 악한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이런 것들은 오면 안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사탄이야. 막 이러고 생각했었어요. 네. 우리도 막 그런 게 많았잖아요. 네. 사탄의 음악이다.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 물론 예수 안 믿으면 다 사탄이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들을 건지는 거. 할렐루야. 그들을 건지는 거, 이걸 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뛰어넘어야죠.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죠. 요나다 다 니네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왜? 저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멸망당해야 될 못된 놈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뭐 하박국도 그러잖아요. 예?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계속 저항하다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설득당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런 거잖아요. 욥도 그러잖아요. 욥도 막 변화되잖아요. 예? 그렇게 막 예? 정말 자신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반항하고 하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깨지잖아요. 네. 내가 치고 있는 이 장벽들을 싹 걷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솔직히요, 전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 영혼이 언제 깨지나? 저 틀을 언제 깨나? 언제 하나님 앞에 막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다려요.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요, 처음엔 안 깨졌어요. 자기 어떤 경험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자기 위험하게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그 왕에게 뺏길 뻔했잖아요. 애국 가서. 뺏기는데도 그냥 준 거예요. 왜? 그것보다 내가 사는 게 낫지. 그러고 자기 아내를 그냥 줘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 같으면 진짜 하나님이 상종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라고 그러면 상종하시겠냐? 저도 상종 안 하실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속 아브라함 깨닫지 못하고 막 그 엘레셀인가요? 그 사람을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이스마엘을 나가지고 또 내가 일을 두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 계속 설득하고 그래서 결국 이삭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갖다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번제로 드릴 때 그때 봤던 게 뭐예요? 몇천 년 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그 모리아산이 어디요? 예루살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이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럼 다 깨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꾸 뭐 어떤 마음으로 설득하시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
계속 자기 고집, 어떤 자기 생각, 자기 관념이 왜 이렇게 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고넬료를 만나서 베드로가 그 그릇, 준비된 그릇 속에다 예수를 채웠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채웠어요. 고넬료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고 뭔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이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넬료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고넬료에게 채워주니까 그가 변화되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막 기름 부어지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있는,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를 본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갖고, 내가 어찌 당신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으려. 그래서 데리고 내려가서 침례를 준 거예요. 놀란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내 고집 가지고 살지 마시고, 제발 내 이 장벽들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내 이 모든 걸 다 깨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큰 돌들과 이렇게 항아리 하나를 갖다 놓고요. 돌들과 자갈들과 모래를 잔뜩 갖다 놓고, 이것들을 다 집어넣으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순서를 큰 돌부터 집어넣고, 그 다음 자갈을 또 중간중간에 다 채우고, 그러고 나서 또 모래를 채우면 꽉 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그잖아요? 우리 인생에 지금쯤에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했잖아요. 그러면 억울하진 않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넌 도대체 뭘 남겨왔니? 그러면 내가 뭔가를 남겼을까를 돌아봐야죠.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가 지금 뭘 남겼는지, 또 내가 뭘 남겨야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하라고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 계속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충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어떤 이성적인 그런 삶을, 그래서 정말 지겹게 자기 자신의 그 자아를 가지고 살아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지키지 못하라. 킵고잉이 안 돼요. 계속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기적으로 막 한 것들은 다 남더라. 세상에서도 그래요. 정기적으로 막 계속 했던 것들, 그게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죠? 뭐 선교가 있고, 할렐루야. 그런 게 있겠죠. 그냥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일주일 중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먹을 것으로 훈련을 시키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무슨 훈련을 시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동이 트면 사라지니까, 다 녹아서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걸 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약속을 믿고 그 들로 나갔을 때 나가면서 뭐 하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오늘도 굶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시켰어요. 40년 동안. 지겹게. 변화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해요? 2배로 줬어요. 근데 다른 평일날은 2배로 막 거두면 다 썩어버리거든요. 근데 썩지 않고 그 다음날도 계속 먹게 했어요. 일주일마다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건 그걸 계속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먹을 것을 취하고 뭔가를 노력하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그게 애굽적인 삶과 가난적인 삶이 다르다. 애굽에는요 얼마든지 내가 발로 물을 대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내가 노력하면 되는 곳인데 가나안 땅은 아니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요 농사를 지기가 참 힘들어요. 왜? 비를 흡수하는 땅 모래잖아요. 그냥 비가 와도요 어디에 저수가 안 돼요. 다 흡수가 돼버려요. 저수가 안 되고 다 흡수가 돼버리니까 뭐예요? 암담하죠. 근데 그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정확히 주셔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곡식을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애국적인 삶을 살아야 안심이 돼요. 내 지갑에 돈이 꽂혀야 안심이 되고요. 내가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모든 사업도 잘 돼야 안심이 되지만 그때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런 것들로 안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암이 걸렸는지 뭔지 어찌 알아요. 죽을 병이 한번 들렸을 때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잖아요. P31 프로법 챕터 31이죠. P31이라는 책을 썼던 그 하영독 그 회장 팀 하스의 회장이 그분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가서 미국 건너가서 자기가 잘 했죠. 공부도 하면서 뭐 건축회사를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래서 팀 하스라는 그런 회사를 설립했는데 잘 나갔죠. 근데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누가 알아요? 언제 교통사고가 날지. 근데 이게 심장을 다친 거예요. 심장을. 그래서 심장 빈맥이래요. 심장 빈맥. 이게 뭐냐면요 막 유산소 운동해서 막 열심히 뛰고 막 심장이 붕붕 뛰잖아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식 수술을 한 번 했는데 실패했어요. 처음 할 때도 그렇게 또 뭐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차피 나 수술할 거니까 살겠지 그 생각 때문에 살려주세요였어요. 한 번 실패하고 나니까 두 번째 수술할 때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걸 놓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자기 심장을 놓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을 놓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바뀌게 해주세요. 왜? 그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내 인생을 바꾸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 정말 그가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그 팀 하스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요 그냥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뭐 성실하게 사는 사람 뭐 그런 거예요. 이웃을 돕는 그런 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아니, 그런 걸 놓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이웃을 몰랐대요. 네?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로 가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기도와 구제. 할렐루야.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린 한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자꾸 한계를 지니까 나만 내 가정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근데 여러분 통장을 다 공개하라니까요. 여러분 통장을 다 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그릇을 다 부으라고요. 그럼 본다니까요. 한 사람이 1000을 두 사람이 10,000을 감당하는 것을 본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큰 거부터 돌부터 넣어야 되듯이 가장 중요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